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하실 때는요, 은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금요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셨지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에게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너무 좋다라는 걸 잘 알아요. 우리 주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정말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우리 금요 예배 오실 정도로 신실하신 분들 말고, 가끔 교회 출석하는 분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을 하지만 은혜 아니고도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싸구려가 되었습니다.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르는 일부 성도님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을 추구하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싸구려가 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선물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가 쓰는 은혜라는 말의 뜻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은혜는 복음 또 구원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가끔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이요. 아주 가끔. 그렇다고 오늘 예배 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오늘 설교 듣고 왠지 좋았다, 왠지 감동이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도 같아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성도님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은 은혜 떨어져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도 우리가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정확히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히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은혜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1번 믿음, 2번 구원, 3번 둘 다. 어떤 걸까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우리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땠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다. 2절에는요,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의 종노릇 했다라는 것이지요. 3절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4절, 5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 4절 앞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지, 얼마나 참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방법이 믿음으로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또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교회에 다니고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태어나니까는 집이 상가 2층에 있던 개척교회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간증거리가 정말 많아요. 얼마나 싫은지. 저의 간증을 몇 가지만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저를 공감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싫었겠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또 제가 안 가면 저희 아버지가 좀 그렇잖아요. 제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 교회 오빠인데요. 저희 교회 동생이었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아내의 말이 저 오빠는 예배 시간에 항상 뒷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오빠였는데 라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는 우리 아버지 직업이었고 교회는 우리 아버지 직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분이 있다라면 난 정말 그분 싫다 생각했어요. 목사 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믿음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실 기도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믿음 갖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봐야지. 내가 한번 성경 읽어보고 그 예수란 분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셨습니까?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믿게 되셨습니까? 친구나 지인의 전도로 믿음 생활 하셨나요? 그것은 하나의 계기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해서 또는 우리 부모가 내 친구가 원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또 배우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언젠가 주님이 은혜 주시면 결국 주님께 돌아올 거예요. 그날이 좀 빨리 오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붙어 있었더니 결국 믿게 된 것처럼요. 어쩔 수 없었지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없는데도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나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귀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러다 어느 날 주님이 은혜 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공짜. 그래서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런데 공짜가 맞는데 은혜를 공짜라고 하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공짜 하면 싸구려 같으니까요. 공짜 하면 정말 좋은 거로 생각할 수 없거든요.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싼 외제차 주신 적 있습니까? 공짜로는 그런 거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교회에서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받아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 공짜니까 은혜 없어도 살만한 것 같잖아요. 은혜 없어도 별 지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도 살만하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짜로 받은 은혜의 결과, 그 결과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졌지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에서 성도, 신실한 자가 된 것이에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치른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 3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여서 또 제가 어렸기 때문에 보다가 자다가 또 깨보니까 계속하고 있어서 보다가 자다가 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황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황제의 종이 매를 대신 맞는 거예요. 당연한 세상 법칙이지요. 황제가 잘못하면 그 잘못의 대가, 그 벌의 대가를 황제보다 못한 누군가가 치르는 것, 당연한 법칙이지요. 아니 어쩌면 황제한테 뭐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거냐고 하는 그 사람을 황제가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세상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종이 잘못했어요. 그러자 황제가 대신 매를 맞고 채찍질 맞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커서, 너무나 위대한 것이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가 맞습니다. 그러나 공짜라고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한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었고 또 그 결과가 너무나 위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최고의 선물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최고의 선물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나의 천국 예복을 만드는데 한 땀이라도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였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PR 해야 되잖아요. 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SNS에 올리고 싶잖아요. 또 내가 얼마나 예쁜지 셀카 찍어서 올리고 내가 제일 잘 나가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목장 모임, 아침 열심히 하고 목자, 교사, 찬양대, 찬양팀 있죠? 전도 특공대, 중보기도팀, 주방봉사, 주차팀. 우리 성도님들 내세울 게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정도면 교회 앞에서 한마디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랑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있는데 괜히 떠벌리고 다니면 뭐라고 하나요? 그런 게 안 해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평 동부교회부터 넘어온 온세계교회 개척 멤버인데 우리 목사님도 나 없었으면 좀 많이 힘드셨을 거야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나의 공로가 들어가면, 나의 자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서운해져요.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특별히 섭섭마귀는 요즘 같은 연말이나 임직 투표할 때쯤에 활발히 활동해요. 임직 투표 전후에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못해요. 꺼내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알지만 말을 나한테 안 해주니까 섭섭하고 서운한 거. 왜 그렇다고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것 없기 때문이지요.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사랑하게도 덜 사랑하게도 할 수 없다 하였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그것을 안 받겠다고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여러 교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는 이런 선택 교리를 안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왜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총신, 우리 교단이죠.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부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이제 8년 동안 세 학교를 다녔는데, 세 학교가 다 초교파예요. 장로교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다닌 학교는 탈보 신학교라고 초교파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교 냄새가 좀 나는 학교였어요. 좋았어요. 두 번째 다닌 학교는 그 풀러라는 선교 대학원이에요. 선교니까는 교리 가지고 이제 문제될 것은 없어요. 괜찮았어요. 세 번째 다닌 학교가 아주사 신대원이라고 초교파인데 감리교에 가까워요. 장로교 목회자가 이제 감리교 초교파지만 감리교 냄새 나는 곳에서 이제 신학을 또 공부했어요. 다양한 신학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지요. 거기 학교에는 장로교 목회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루터교 여러 목회자들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감리교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제일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한 거는 친한 거지만 성경은 타협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믿는 성경 해석은 양보 못해요.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친해도 성경은 절대 양보 못해요. 신학과. 어느 날 목회학 수업이 있었는데 1년 동안 16주 동안 교수님이 한 10명 정도 되는 작은 소그룹이었어요. 교수님이 주제를 하나 주면은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제 교수님, 현직 목사님이 결론을 내어주는 이 시간이었어요. 하루는 선택 교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장로교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우리 장로교 총신 출신에서 이 선택 교리는 절대 양보 못 하거든요. 감리교가 무슨 성경을 알아 그러면서.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한테 중요해요. 근데 다른 교단의 논지가 그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라는 거예요. 누구는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고 누구는 지옥 갈 거로 하나님 선택하셨냐.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누구는 구원 안 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니까 말도 안 된다. 선택 교리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으셔요? 예, 몇 분 믿기 시작하셨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 안 믿었다라는 이유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저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단 아닌가 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다시 말할게요. 예수 안 믿었다라는 이유가 지옥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아서, 또는 하나님이 지옥 갈 것으로 예정하셔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선택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목회학 수업을 가르쳤던 분이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런 예화를 사용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신약을 개발해서 누군지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산다. 안 먹은 사람은 죽고요. 그럼 이 죽은 사람은 이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병입니다. 약을 안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복음이란 신약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지옥 간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지옥에 보낸다, 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에 갈 수밖에 없지만요, 선택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고 왜 누구는 하나님 자녀로 택하고 누구는 마귀의 자녀로 택하셨는지,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복음이라는 약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니, 이 선택 교리는 감사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브레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은 이 선택은 불신자를 위한 교리가 아니고 신자를 위한 교리다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10절 앞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했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구원 받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줍고, 구걸하는 분에게 돈을 좀 드리고, 힘들게 폐지 줍고 다니는 분 리어카를 옆에서 뒤에서 끌어들이고, 착한 일이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박스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그냥 선한 일이 아니고 어떤 선한 일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모두 다 구원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구원과 복음과 연결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 복음입니다. 구원이에요. 즉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모습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지고 싶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며느리 때문이래요. 이 며느리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자기가 성격이 너무나 못돼가지고 정말 고되게 시집살이 시켰는데 꾹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못된 시어머니가 시원하시나요? 저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집사님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봅니다. 주님이 최고의 선물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만 간직하라고, 나만 하나님의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나에게도 내가 나눠준 그 사람에게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며 베풀며 살라고 주님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도 않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공짜로 받았지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치른 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였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요.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야지요. 저희 집 새 아이들이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자주 싸워요. 근데 한 몇 주 전에 집에를 갔더니 한 요만한 젤리가 3통이 있어요. 각종 젤리가 들어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먹을 거 하나 있으면 싸우는데 그날 보니까요, 평소와 다르게 안 싸우고 있어요. 오빠 이 젤리도 먹어봐. 시은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너 가져.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걸 받아서.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우리 모습, 교회에서의 우리 모습, 또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의 모습. 우리가 받은 게 젤리 한 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고의 선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서 마치 은혜 없는 자답게, 은혜 모르는 자답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혀 은혜 받지 않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풍성히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